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고난과 능욕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2일 후에 도착하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해내시는 교우들을 보면 감사하고 또 대견하고 그분들을 위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했고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와 같은 열매들이 일어나야 했던 어떤 상황이 반드시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는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또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과 단절해야 하는 그런 일상적인 관계적인 고통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핍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었고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이었습니다. 누구를 또 무엇을 기다림이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나 발전 같은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구원에만 만족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복에만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지탱해 준 힘은 재림 신앙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해야 하는 많은 다른 말씀들,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 교우들에게 재림에 관한 선입견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재림을 마치 불온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재림의 시점이 멀고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해서 나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서 경고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찾아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긴 기다림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기다림의 특징은 사실성과 시급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신다 믿었고 그의 오심의 시기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재림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더 날카롭게 했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전향하게 만들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까지도 견뎌내게 했습니다. 2세기 저술가이자 철학자였던 유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유스티누스를 순교자로 기록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기독교 플라톤 철학에 유사한 점을 복음의 전달에 기독교와 플라톤 철학의 유사점을 복음 전달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속주 도시였던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이교도의 부모 아래서 유스티누스가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심 과정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유스티누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또한 처형되면서까지도 용기를 잃지 않음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구약의 예언들에 매료당했습니다. 결국 유스티누스는 165년 로마 정부에 밀고 당했고 처형당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12년경에 플리니우스는 트라야뉴스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이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신의 주된 내용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총독인 이 플리니우스가 황제인 트라야뉴스에게 물은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종교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정부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박해가 트라야뉴스 황제 때 절정을 이루었었는데요. 기독교인만 아니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나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극형을 받지 않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하던 플리니우스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로마 정부를 전복할 만큼 악랄하지도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리니우스는 트라야뉴스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그들은 정의롭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단순히 환난을 견뎌내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 따위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또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과 바꿀 만큼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의 강림은 사실이고 그날은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진 채 염세주의적으로 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두꺼운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고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거룩의 일부일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거룩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기다려지시나요? 지금 이대로 오늘 그분을 만나도 괜찮을 만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오셨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보다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참 하기 싫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수많은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는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에게는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면서 저는 도전한 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저를 요즘 흔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라.
유월절을 준비하며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걱정하면서 하나같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단언이었다기보다는 제발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심 앞에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나는 아니지요, 주님.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시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오시는 그리스도를,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행위야 공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발걸음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